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일상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본문은 시편 149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본문입니다. 우리는 어제 148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과 땅 그리고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볼 때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그것에 이어지는 149편으로 찬양의 초점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시편의 마지막을 향해 가는 이 시점에서 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가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 이 149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시편 149편은 찬양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정체성과 사명임을 선포하며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1절에서는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서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새 노래로 여호와께 라고 기록하는데 이 새 노래라는 표현은 그저 새로운 멜로디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행하신 구원과 회복에 대한 그런 메시지를 의미하는 거죠. 또한 찬양은 개인적인 공간을 넘어서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울려 퍼지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결국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 새로운 노래는 공동체적인 고백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함께 확인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2절에서는 찬양의 대상과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본문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기록을 하죠. 하나님은 창조주이면서 동시에 왕이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단지 도움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누구인지 알기에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를 알기에 찬양하는 거죠. 그러니 이 찬양이라는 것, 곧 그 즐거움은 환경에서 오는 즐거움이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의 관계를 맺고 있는 그 관계에서 오는 기쁨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3절과 4절에서는 그 찬양의 모습을 기록하는데 춤과 소고와 수금으로 찬양하는 장면은 형식의 다양성을 말하기보다 이 우리의 전인격적인 찬양을 말하는 것으로 강조하며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4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는데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라고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는 백성을 기뻐하십니다. 특별히 4절은 이렇게 기록하는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기뻐하신다 라고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는 것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고 기뻐한다면 그것이 오늘의 교회에 적용되었다면 하나님께서 나라는 존재를 보고 그분이 기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하신다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것에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이야기입니까? 사실 우리가 찬양의 이유나 목적 자체를 뭔가 그분이 너무 대단한 것으로만 생각하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존재 자체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뻐함으로 반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의 찬양이 조금 더 풍성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6절부터는 조금 분위기가 다소 달라지고 있습니다. 6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는데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찬양과 함께 두 날 가진 칼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폭력을 부추기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 혹은 정의라는 것이 이 땅에 선포되고 있다라는 어떤 상징적인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지금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이 동시에 하나님의 뜻과 질서를 이 땅 가운데,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6절에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드러내야 합니다. 찬양은 그러니 어떻습니까? 현실과 분리되어 있는 어떤 현실 속에서 도피되어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불의에 맞서는 영적인 태도가 찬양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제 7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고 있습니다. 열방과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판단은 사람의 복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는 장면입니다. 이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라고 기록을 하는데 마지막 선언,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통해 하나님 자신의 뜻을 이루신다는 의미인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을 심판하는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통로이고 그 주체는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시편 149편은 우리에게 찬양의 또 다른 얼굴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찬양은 기쁨의 노래임을 알려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태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드러내는 태도가 이 찬양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백성은 그분의 정의를 그리고 거룩을 삶으로 드러내야 합니다. 그러므로 찬양은 예배로 시작해서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거죠. 오늘 이 일상기도회가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 더 고백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면 그것이 우리의 입술에 멈춰있지 않고 마찬가지 6절처럼 우리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처럼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그분의 구별됨과 거룩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저 입술에 대한 찬양이 아니라 손으로서 행위로서 해야 되는 찬양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시금 고민하고 수정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감사와 기쁨으로 오늘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찬양, 그저 우리의 입술로만 끝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두 날 가진 칼처럼 하나님의 뜻과 공의와 정의를 우리의 삶 속에서 행위로 때로는 우리의 모습 속에 비추어지는 그 모습들이 정의와 공의가 드러나는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일상 기도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상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들려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것과 우리의 찬양이 그저 입술이 아닌 행동으로도 이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오늘의 삶이 조금 더 하나님의 자녀다운 조금 더 구별되는 우리의 하루를 통해서 하루를 돌아볼 때 혹은 누군가 우리의 삶을 볼 때 하나님의 방향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는 그러한 삶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에 더 가까워지는 그러한 사랑이 가득한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